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도 3월에 네팔로 저희 KPM 고신세계 선교위원회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만 7년 그리고 올해 이제 8년 차인데 이렇게 네팔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안식년차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정말 이건 인사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게 말씀 잠시 나누고 그동안 이제 후원해 주셨는데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잠시 선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 세대가 달라졌더라고요. 벌써 7년 이제 8년째 오니까 어떤 세대가 있냐 보니까 이제 MZ 세대다 이렇게. 여러분 MZ 세대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즘 세대를 MZ 세대라 한다. 아니죠. 요즘 세대는 또 알파 세대라고 또 세대가 또 바뀌었던데. 하여튼 MZ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MZ 세대를 보니까 그 욜로족이라고 종족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네팔 얘기가 아니고 한국 얘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못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족이냐면 어떤 민족이냐면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 이게 이제 욜로족인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 앞으로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수입의 거의 100%를 여행을 하거나 이제 취미로 다 써버리는 분들을 욜로족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또 다른 족이 있던데 그 민족이 파이어족이라는 종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어떤 종족이냐면 이것도 이제 앞 글자를 딴 건데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하는 종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한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이 돈을 이제 어디다 쟁여놓고 이걸 이제 이자 수입이나 아니면 주식 수익을 얻어서 이제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입을 어떻게 하냐면 한 7, 80%를 모아요. 아까 욜로족은 다 쓰잖아요. 이제 100% 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한 20%, 30%만 딱 생활하는 데 쓰고 아주 짜게 그렇게 이제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 두 종족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뭘까요? 한 종족은 다 써요. 재정을. 그 지금 즐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족은 미래를 위해 지금 극도로 그냥 아끼자.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아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가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도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이 불확실하니까 모으자. 지금 미래를 위해 모아야 된다. 이게 파이어족이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요.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 쓰자는 거예요. 똑같은 배경에서 출발했구나. 지금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하니까 이 두 종족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MZ 세대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확실한 이거는 투자해도 될 만한 정말 이거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주님의 정말 예수님의 비전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오늘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아마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에 보면 이 주님의
보화, 주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전부를 걸었습니다. 예, 전부를. 예.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가 너무 황홀한 보화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아까워서 어떡하지 하고 판 게 아니고, 그것만 보화만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는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보화를 얻으려고. 예. 또 마태복음 이제 13장 다음 절에 보면 진주 장사가 나오는데, 이 진주 장사도 그렇게 아름다운 진주는 처음 본 거예요. 야, 이 진주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도 아깝지 않겠다, 이러고는 그 진주를 샀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주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 선교사님 안식관이 참 있으면 좋겠다. 참 그 기도 제목을 목사님 통해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예. 뭐 선교사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정말 이 선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향한 큰 꿈이 있으시구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분이 어떤 열망이 있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 어떤 바람이 있나, 어떤 비전이 있나를 알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예.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그 황금 우상, 소우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그래도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달라고,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렇지만 내가 진멸하진 않겠지만 가나안 땅에는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가면 너희들 다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세가 또 기도하죠. 주님, 아니 가나안 땅 정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 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아파트 당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그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주님 들으시죠. 예. 그럼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는 모세가 세 번째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이야, 제가 그 모세의 기도를 보고 있을 때 네팔에서 뭘 기도했냐면,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찬장을 열면 바퀴벌레가, 이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이 엄지손가락만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열 때마다, 저는 쥐는 안 무서워하는데 바퀴벌레를 좀 죄송합니다. 좀 무서워하거든요. 아무리 약을 쳐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그때 이제 바퀴벌레가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모세의 기도를 보고는, 그렇다, 이게 기도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구나, 이게 정말 저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바퀴벌레 없애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열망을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자, 이게 뭐냐, 짧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게 주님의 열망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열망 비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예. 여러분 구약에 보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예.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아주 줄여서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나오는데 다 생략하고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왜 중요하냐면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네팔에 보면 그 MK 그 선교사 자녀들 보면 이름들이 다 굉장합니다.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굉장해요. 근데 그 사랑이가 항상 사랑이 맞느냐? 그 소망이 항상 소망이 충만한가? 그 믿음이 항상 믿음이 견고한가? 그건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 그분의 성품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네.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자, 엘 엘로힘은 주로 창조주, 이 창조자, 전능자를 향할 때 엘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자주 썼어요. 성경에.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 많이 나오지만 시편 23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 라하. 여호와 나의 치료자다. 여호와 라파.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여호와 니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이게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지갑을 미리 보신다는 뜻이거든요. 이레란 뜻이. 등록금 애들 줘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 어떡하지? 그 주님이 우리의 통장 잔고하고 지갑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는 미리 예비를 하시는 게 주님의 성품이신 거예요. 이 이름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세요? 내가 정말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죽는 거 아니가 이제 이래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떤 찬송이 나오세요? 우리 주님 같은 분 없구나. 여러분 돈이 너무 없어. 어떡하나 이게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또 예비한 그걸 주셨거든. 그러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또 찬송하게. 여러분 그게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경험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게 된다. 이 어려운 말인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애 전부예요. 그분의 이름이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아버지의 이름이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예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기 영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이름이 기가 막히네요. 우리 하나님 이름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에 왜 선교를 하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가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내냐면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해주고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고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으시죠? 여러분 생애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나? 내 직장 상사, 아니면 교수님의 이름, 뭐 아이들 같으면 학생들, 선생님, 아니면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애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민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비전이 요한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그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될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여러분 투자하셔도 돼요. 강나라 족속과 백성과 망원이 예배할까 할까 이렇게. 이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정말 주님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돼요. 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는 거죠. 존 파이퍼라는 미국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영도의 비신자들한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주님의 비전인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걸 좀 쉬운 말로 뭐라고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게 직역이거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통치하여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올해 그 23년도죠. 초에 여러분 이 영화를 제가 네팔에서, 제가 6월 달에 왔기 때문에 네팔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이 영화를 이제 거금을 주고 사가지고는 저희 선교사님들을 같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영웅이란 영화를 보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영웅이란,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죽기 2년 전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네, 뮤지컬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개봉도 하고 연극도 뮤지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깜짝 놀랐는데,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잖아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안중근 의사하고 그 동지들이 눈밭에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는, 그리고는 그 태극기에다가 대한독립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자,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중근에게 이 대한독립은 전부란 뜻이에요. 이 나라는 전부란 뜻이에요. 나라. 나에게 대한민국은 전부다. 그리고는 이제 그 손가락을 잘라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손가락만 잘랐나? 그렇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쌀집을 했거든요. 아주 부자였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잘 살았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대한독립은 독립자금을 해야 되니까 그 쌀 팔아가지고 다 독립자금 쓰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인재 양성한다고 학교 하다가 다 내놓고,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목숨도 독립군을 위해 쓰잖아요. 마지막에 독립군 대장으로. 전부를 걸었어요.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모두를 걸어 나라를 위해 살았잖아요. 제가 이 뮤지컬을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떤 질문이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가?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전부를 걸 수 있나? 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가 왔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무슨 말? 왜 천국이 가까웠으면 이 패스포트를 만들든지 이 여권요, 그 나라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왕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왕이 여러 명일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일 수도 있고, 세상이 나의 왕일 수도 있고, 사단이, 죄가, 그리고 내가 즐기는 게 나의 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왕인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란 말은 그냥 오늘 아침에 거짓말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왕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왕을 바꿔야 돼. 너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 여러분, 그 아담과 화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할 때에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게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딱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못 참아가지고 따먹은 죄. 이게 아니고, 이런 죄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는 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시 말해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된 사건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된 사건.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가장 큰 죄가 뭐죠? 그 삼족을 멸하고 그 집을 완전 거름더미 만들고 그냥, 그런 죄가 뭡니까? 조선시대에 무슨 죄를 그렇게 아주 엄하게 벌하죠? 에? 무슨 죄? 영모거든요. 영모. 반란이거든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그날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더 행복할 거야 하고는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란이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한 분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은 순종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순종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애쓰면 순종이 될까요? 물론 열심히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애써야 되죠. 근데 애쓰는 걸 넘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거든요. 뭐로? 주인으로, 왕으로. 그러면 그분이 내 생애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로 순종이 되는 거죠. 절로 돼요. 순종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야, 이제 그 생애를 사시고 주님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벌써 끝났고, 나의 옛사람 성질내고 미워하고 중독 있는 나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벌써 끝이 났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면 순종하는 백성이 되거든요. 야,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지나다니는 비신자들 있잖아요. 영도에 여기 비신자들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순종이 뭘까요? 그거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 생애에서,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 자, 여기 이루어지이다라는 동사가 좀 참 특이한 동사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가 뜻이 뭐냐면 여기가 좀 복잡한데 3인칭 단순과거 수동태 명령 다 내려놓고요. 뭐 어려운 거 다 내려놓고 수동태 명령형만 볼게요.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수동태 명령이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란 말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명령은 왜 하시나? 명령은 왜 하시죠? 동참하라는, 동참하라. 그 일에. 여러분요, 그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어요. 예, 만약에 이제 영도에 맛있는 데가 많이 있으잖아요. 개 옆에 너무 기가 싸고 맛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 혼자만 이제 이 집은 나 혼자만 이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 전화를 돌리거나 문자를 돌려가지고 이 집이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여러분 홍보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맛있다. 다음에 내 가족들하고 같이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그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같이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잖아요. 막 불러. 우리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황홀한 주님의 뜻이라. 이야, 이거 물론 내가 혼자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모르실까 다 이루시죠. 그분이 능력이 없어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이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같이 한번 하자는 거야. 같이 하자. 주님이 내가 다 할 텐데 내가 다 할 거지만 여러분 교회가 선교에 동참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제가 없어도 주님은 주님의 선교를 더 잘 하시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추석이 다음 송편을 이제 좀 빚으실 겁니까? 집에서? 여러분 송편을 빚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날렵하게 여러분 잘 빚으세요. 그 몇십 년을 송편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이쁘고 맛있고 그렇게 잘 빚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손주가 한 2살, 3살짜리가 와가지고는 나도 한번 송편 빚겠다고 때를 쓸 때 그때 이제 지혜로운 할머니,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죠? 니도 해봐라 하고는 이제 그걸 이제 재료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송편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거든요. 이제 찐빵이 되든지 아니면 다 터지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같이 이제 찌잖아요. 그거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선교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멋지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더 잘 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예.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 나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너도 한번 와서 한번 해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빚어봐라. 이 선교를 한번 빚어봐라.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실수가 있고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쓰시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제3영노교회도 쓰시잖아요. 예, 주님이 오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은 주님이 이루시는데 한번 와라 같이 하자. 그리고는 너무 황홀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이야 주님 우리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날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우리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날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시급한 아버지의 뜻이 뭔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들어 아주 정오에 아주 더운 아무도 물들어 안 가는 그 시간에 물들어 왔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해답을 만났어요. 인생의 해답을. 남편이 인생의 해답인 줄 알고 남편 여러 명 바꿔봤지만 그게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진짜 인생의 해답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구나. 그걸 발견하고는 물동에 집어던지고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점심밥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 점심 잡수이소 이렇게 하고는 이제 예수님한테 점심을 딱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괜찮다 안 먹어도 된다 나 이미 배부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한테 밥 주냐고 막 제자들이 서로 의논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할 수 있는 너무 기쁘게 밥을 안 먹어도 이건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낚시, 뭐 어떤 분은 바둑, 어떤 분은 골프 뭐 이런 거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밥 안 먹어도 할 만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야 밥 안 먹어도 된다. 이야.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많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뜻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아들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잃어버렸어. 한 명이 집 나갔어. 그러면 아버지의 가장 지금 시급한 뜻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뭘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뭐 사업도 큰 사업도 그 집에 큰 사업을 해요. 그 집이 그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큰 아주 기가 막힌 큰 사업을 너무 뭐 일할 게 많습니다. 그 집에. 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가장 지금 뜻이 가장 시급한 뜻이 뭘까? 둘째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예. 이 둘째가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이죠. 오늘 주님도 그 여인이 돌아왔을 때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점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점심밥이다. 나의 점심밥이다. 이렇게.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여러분 네팔이 그랬습니다. 지금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시급한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시급한 뜻 저희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 회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 불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그 원수 같은 관계가 우리 주님 오셔서 주는 평화잖아요. 주님은 평화. 막힌 담을 하셨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오셨거든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예. 이게 주님의 비전과 열망이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주님의 비전과 열망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게 첫 번째 주님의 열망과 비전. 여러분 이거에 투자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안 올까?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까? 그때 자기가 사형당할 때 정말 대한 독립이 될까? 그런데도 전부를 걸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확실해요. 주님의 나라는 확실히 이미 왔고 그리고 완전히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만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부를 걸자. 이거는 왜냐하면 확실히 올 거니까. 세 번째는 뭐죠? 관계 회복이 될까? 아멘입니다. 이것도 됩니다. 저 원수 같은 가족하고 관계 회복이 될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애쓰고 이렇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관계가 이렇게 깨졌는데 주님이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에 전부를 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네팔에 있는데 네팔이 어디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네팔 제가 처음에 네팔 가라고 했을 때 네팔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는데 네팔은 어디냐면 이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어요.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습니다. 네팔은 유명한 게 많이 있는데 인구는 한 3천만 명 정도 되고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이 남한의
한 1.4배. 카트만두가 수도고요. 종족이 많아요. 우리 뭐 125개 종족 되는 굉장히 많은 종족이 산골에 다 살고 있습니다. 네팔어가 공용어고 가난해요. 중학교 선생님 월급이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막 경찰 되면 얼마냐면 한 12만 원. 경찰 봉급이 그렇습니다. 자, 네팔은 유명한 게 뭐냐면 산이에요. 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길다랗게 벽돌처럼 생겼는데 위에 흰색이 히말이란 뜻이에요. 히말라야 많이 들어보셨어요. 히말라야가 네팔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어몽길 대장님이 14자 다 등반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8개가 네팔에 있어요. 8개. 8,000m 이상 넘는 산 중에 8개가 네팔에.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여러분 에베레스트 아시죠? 그리고 중간에 빨간색은 언덕이에요. 언덕. 그리고 언덕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언덕이 아니고 300에서 3,000m까지를 언덕이라고 봐요. 여러분 3,000m가 어느 정도 되냐면 백두산이 몇 미터죠? 제가 700인가요? 3,000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언덕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산이 없는 거야. 3,000m 이상 돼야 산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들하고 개념이 틀린.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평야. 그러니까 평야가 없고 거의 산의 나라예요. 이렇게 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버킷리스트. 내가 한 번은 이제 안나푸르나,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네팔에 뭐가 많냐면 힌두 나라예요. 신이 많습니다. 신이 어떤 학자가 연구했는데 3억 3천만 개 신의 숫자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한 10개쯤 섬겨요. 10개. 보통 한 10개. 이게 산당이 있거든요. 집에. 그래서 신들이 많아. 힌두교가 한 80%, 10%가 불교. 여러분 불교 스님들이 어디로 성지순례 오시는 줄 아세요? 부처가 어디서 태어난 줄 혹시 아십니까? 네팔에서 태어났습니다. 네팔 룸비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는데 스님들이 네팔로. 그리고 힌두의 성지도 네팔에 있습니다. 파슈파티나트라는 시바라는 신이 현현했다라는 곳이 있어요. 바그마티 강에. 그래서 이 네팔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두 종교의 본산지예요. 힌두와 불교에. 근데 놀랍게 주님은 이 땅에서 일하고 계세요. 또 뭐가 많느냐? 먼지가 많아요. 이 카트만두는 굉장히 좀 먼지가 많습니다. 델리, 상해, 서울보다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민족입니다. 이 종족이 그래서 얼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땅에, 이 조그만 땅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2013년도 통계이긴 하지만 이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에서 통계를 냈는데 네팔이 1위였어요. 기독교 성장률이. 가장 크게 어떻게 성장이 되냐면 주로 병고침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주로 이분들이 병이 나면 어디로 가냐면 마을에 있는 무당한테 가거든요. 무당한테 고쳐달라고. 무당 못 고쳐. 그럼 어디 가느냐? 그 다음에 가는 데가 교회하고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은 놀랍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그런 식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네팔에 복음화가 지금 놀랍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만 명 정도 신자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 추측하고 있고요. 네팔에 아마 지금 트르키에 그다음에 모로코에 큰 지진이 있었지만 네팔에도 2015년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거의 한 9천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개종금지법이라는 게 또 통과됐어요. 실정법의 이 법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하다가 신고를 당하면, 우리 복음전도 있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신고를 당하면 이 3년 이하의 징역하고
하고 5만 루피 이하의 벌금 하고는 외국인도 똑같이 내국인도 외국인도 똑같이 하고 추방되는 그런 법이 형사법이 통과된 나라입니다. 네팔 대지진 때 사진이고요. 저희가 16년도 3월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2년 동안 뭐 했냐면 언어하고 이제 문화 습득하는 시간들 가졌고요. 네팔은 뭐가 참 어렵냐면 길이 여러분 산이잖아요. 나라 산이니까 이게 길을 만들기가 보통 뭐 평지면 까는데 이 산을 깎든지 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파른 산들이기 때문에 8,000m가 넘는 그런 3,000m 넘는 산이기 때문에 이 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저렇게 진흙탕으로 돼서 차가 빠지면 못 나와요. 차가 그 큰 추럭이 그냥 빠집니다. 그냥 못 나와요. 예. 그래서 우기 때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벼랑 끝에 있는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산사태가 굉장히 많은 나라. 저희들이 이제 2년 동안 또 뭐 했냐 정탐을 많이 다녔어요. 네팔이 어떤 나라인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산에 1시간 비행기 타고 1시간 하루는 비행기 타고 하루는 이제 집차로 올라가고 또 하루는 걸어 올라가야 되는 마칼루라는 이제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바로 옆에 있는 높은 산이 마칼루 히말이거든요. 그 산에 저희들 올라가서 그 산을 보고 또 그 마을에 이렇게 예배하는 데가 많습니다. 벌써 이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부흥하고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전도하고 힌두 마을에서 핍박당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극소 쪽에 저희들이 가서 또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마칼로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거기 그렇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산에. 저희는 뭐 했냐? 2016년에 이제 언어를 습득한 다음에 2년 후에는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리더 제자 훈련, 특별히 리더들을 키우는데 제가 전부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이 리더들이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워주셨잖아요. 리더들을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오늘 했던 그 3가지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이 3가지를 3년을 해서 3년을 여러분 여기 뭐 그렇게 기가 막힌 뜻이 있는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아버지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아버지의 나라거든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거든요. 아버지의 뜻 놀랍습니다. 그걸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제 저희들 새벽기도 하고 성경공부하고 예배를 드린 그 이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죠. 같이 이렇게 한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리더들이 4명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저희들 올 때 잘 가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이제 4가정 이 4가정이 저희들의 어쩌면 사역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분의 이제 목사님들 이 굉장히 헌신적이세요. 이 4분이거든요. 니얼 목사님. 특별히 니얼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처음 언어 조력자로 있다가 저랑 같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참 미안하다고 하기도 많이 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현지 이제 목사님이세요. 같이 이제 저하고 마음이 맞아졌어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는 뒷박 목사님, 이제 수리아 목사님, 프렘 전도사님 이렇게 4분이 굉장히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사역 하시는 분들이세요. 지난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들 이제 뭐 놀 수는 없고 해서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BST라는 저희들 이제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BST가 뭐냐면 돌파구 전략 훈련이라는 걸 저희들이 좀 쉐어를 하면서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 현지 교회에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니얼 목사님이 저희 칠판에 보시면 뭐냐면 이게 전도법이에요. 저희들 전도법. 저희들이 개발. 뭐냐면 네팔 사람은 글로 복음을 들으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림을 그려서 창조부터 C2C라고 하는데 Creation to Christ라고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얘기를 그림을 그려요.
근데 놀라운 건 글을 모르시는 분이 이걸 한 3번 정도 듣더니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글을 몰라. 글을 모르는데 이게 스토리고 그림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는 야,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야, 저희들 얼마나 감사한지. 예.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얘기를 복음을 전하는 툴입니다. 저희들 또 쉐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트리프레스라는 빈민촌 교회인데 너무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이번에도 홍수가 났는데 그분들이 저희들 모아놓고 또 복음전도 교육, 교육하는. 저희들이 제자훈련이 딴 게 아니고 복음전도 훈련하는 게 제자훈련. 네. 그리고 제가 전도하는 걸 보라고 하고 그분들이 전도하는 걸 같이 전도하고. 네. 이게 이제 카트만두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훈련이 조금 이제 커져가지고 카트만두에 있는 목회자들 불러서 저희들이 이제 방법들을 무료로 이제 쉐어하는 시간들을, 물론 회비는 있습니다만은 쉐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어 학원에서도 이제 이분들 한국어를 배우고 이제 네팔 분들인데 그 네팔 분들 중에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이주 노동자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제 이분들에게도 저희들 뭐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 그 학원하는 선교사님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조인이 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이분들도 이제 복음전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예. 자, 이건 지투안이라는 이제 밑에 평야 지역에 사는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도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이제 복음전도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칠판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복음전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복음전도 하세요. 이러면 전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복음전도 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제가 저희 집에 오는 이제 물집 아저씨거든요. 저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물을 이렇게 배달해 주신 분인데 하루는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싶어가 앉으라고 해놓고는 이제 C2C로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하냐면 내 삶에 물론 이제 관계가 돼 있어요. 관계가 돼 있고 이제 물집 뭐 차 한잔 하라 뭐 또 저희들 집에 있는 과자도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하루는 앉으라고 해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듣겠다고 할까요? 시간 없다고 할까요? 특별히 참 이게 관계가 되면 이게 들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되면. 관계 안 되고 주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야, 이거 주님이 놀라운 일 들어볼래? 이러면 다 시간 없다고 하죠. 근데 관계가 되면 우리 집에 항상 물을 갖다 주시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영접을 했는데 이분뿐 아니라 이분 이제 사모님, 왼쪽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고 그리고 아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사모님의 동생, 여동생까지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하고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저희 사역자가 이제 복음을 전해봐라고 했어요. 제가 너도 한번 해봐라. 내가 하는 거 봤지? 이제 너도 한번 해봐라. 해보니까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복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보고 배운 거지 뭐 강의실에서 항상 가르치신 건 아니셨잖아요. 보고 제자들이 보고 배운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복음 잘 전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날 영접을 하더라고.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복음 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 전도를 배우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게. 그리고는 그룹을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 신발 공장, 그다음에 여성 쉼터, 그리고 가정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 그분들 이제 주스 하나씩 사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여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은 들어보겠다고 해요. 그럼 또 이제 칠판 이제 좀 더 큰 화이트보드 꺼내가지고 이제 그림을 또 그리면 복음을 듣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또 이제 처음 시작해서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교회 아시죠? 뭐 처음 건물을 저희들이 뭐 사거나 짓거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정을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 이제 이제 모이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렌트비를 주고 공간을 좀 빌립니다. 근데 가정교회인데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처음 교회는 이제 PCC 교회라고 프로비던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제 섭리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를 저희들이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많아졌죠. 이제 밖에서 건물 밖에서 막 모이다가 지금은 저희들의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교회를 전담해서 맡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더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분께 맡기고 다른 두 번째 교회 언언더 집원이라고 이제 영원한 생명교회를 또 이제 작년 7월에 개척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렌트를 해서 집을 렌트를 해서 저희들 모이는 거죠. 저희 이제 그 아까 뜨리프레소리라고 이제 정말 빈민촌 정말 힘든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예. 그래 이 교회에서 이제 집 다 쓰러지는 저런 집에서 13년을 목회한 분이 계신데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옆에 이제 그 저희 제1 영도교회에 한은기 장로님이 저희 단기 선교사로 오셨어요. 제1 영도교회. 혹시 은퇴를 하시면 단기 선교를 오시는 것도 정말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헌신하고 오셨는데 이제 이 교회를 보시더니 좀 건축을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은 100% 도움을 드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립을 위해서 분명히 이 교회에서도 반 이상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의 반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 10만 원 그런 일자리도 잘 없는 분들이 돈을 얼마나 정말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어려운 재정을 모아서 그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의 교회를 아주 2층 건물로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아하나. 그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판자촌이에요. 다 어렵습니다. 네. 이제 호스텔 사역도 왜 호스텔을 했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수도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도 구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호스텔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복음전도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호스텔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교실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카트만두도 다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불러 모아가지고 뭐 봐주냐면 숙제만 봐줘도 너무 고마워합니다. 힌두 부모님들이. 네, 저희들이 왜 이거 할까요? 관계 맺으려고. 네. 여러분 아이들을 보내면 관심이 가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 말을 들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또 앉혀놓고는 내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인데 너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면 들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관계전도 하려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대1 결혼 단기팀이 오셔가지고 똘똘하고 잘생긴 애들이 있는데 공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 이제 1대1로 또 결혼해가지고 후원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때 이게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고 이게 굶어 죽는 경우가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긴급 구호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렇게 이제 한 패키지 4인 가족이 하나 먹을 수 있는 쌀, 달, 그 우리나라의 식으로 하면 된장, 그 다음에 뭐 간장 조금, 그 다음에 기름, 소금 이렇게 해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너무 좋아했습니다. 단기팀이 좀 많이 오셔서 단기팀이 뭐 굉장히 뭐 많은 기술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한 달 미용 배우셔서 오셨어요. 한 달 미용 배워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제 네팔 분들은 이 한류라면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에서 한국 스타일로 머리 깎아준다. 이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깎고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 하고 노냐면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고 풍선 불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 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줄넘기 뛰는 거 이거 너무 좋아요. 줄넘기 너무 좋아.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여러분 저렇게 하면요, 저는 단기팀을 좀 솔직히 선교 나가기 전에는 좀 단기팀이 그렇게 많이 돈을 써가지고 오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핍박받거든요. 힌두 마을 안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물도 못 쓰게 해요. 근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팀이 와서 교회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고 사랑으로 그리고
침하는 그 의료팀이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침을 무료로 놔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을에서요, 교회 이미지가 싹 바뀌었어, 싹 바뀌었어. 이제 마을에서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야, 그래요. 그 목사님이 어깨 펴고 다녀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복음전도 하고 다녀요. 얼마나 복음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회개했으면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혼자서 그 일을? 정말 여러분, 혹시 단기 요청이 오시면 참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가셔서 정말 그 마을을 섬겨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시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4명의 사역자가 있다고 했는데 한 명이 이제 니얼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뭘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교회를 짓는 거에 대해 저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지금 아직은 아니지 않냐. 지금 아직은 좀 전도하고 또 렌트를 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왜 그랬냐고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힌두 집주인이 있는데 힌두가 집주인이에요. 근데 밑에 자기 1층에 그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날마다 그 주중에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힌두 집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니얼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안 되겠다, 가정교회를 하려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저도 이제 같이 가봤는데 극동 쪽에 이제 살다가 이제 카트만두 왔거든요. 극동 쪽에 자기 원래 집이 있고 땅이 조그만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땅 있잖아요.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도 다 그 땅에서 농사짓던 그 땅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 땅은 자기가 없앨 땅이 아니고 그 아들 둘이가 있거든요. 레한과 그레. 그 땅, 물려줘야 될 땅이. 근데 그 땅을 결단을 하고는 팔아야 되겠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예. 아니 그 땅은 물론 그 아빠가 결정하게 할 수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이 땅은 전부거든요. 여러분 전부예요. 그게 진짜 그 목사님의 전부예요. 니얼 목사님의 전부. 그걸 팔면 얼마 나오냐? 7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700만 원에 여러분 700만 원이 모르겠어요. 크다면 큰데, 여러분 이 네팔 이분에게 700만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좀 기도해보자고 하고는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달 좀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한테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뿌라카스 썰, 이제 뿌라카스라는 이름인데, 이거 네팔 말로 뿌라카스 썰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부를 걸어야 된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전부를 걸어야 된다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지금 전부를 걸려고 하는데 왜 자기를 막냐는 거예요. 야, 제가 그 한 방 먹어 완전히,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러고는 이제 같이 기도하고는 이제 그 땅을 팔고는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산이 700이면 그게 예산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나중에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떡하나. 같이 기도하는데 저희 서남아 지역장님, 그 김광선 지역장님이, 전 지역장님이 갑자기 네팔에, 아니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놀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휴가 때 이제 산에 가려고 오셨다가, 그래도 온 김에 이 사역지들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계시더니 갑자기 300만 원 내가 헌금할게 이러고는 300만 원을 내놓고는 가셨어요. 야,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이 선교사는 믿음이 없고 참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 현지 사역자들 너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참
참 이 사역자에게 주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고 전부를 걸 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정말 보여주신 사건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지만 이 네팔에 있는 언언더 지번 이 영원한 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니얼 목사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음을 좀 놓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 전부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전부를 걸 사람이 있다면 맡겨도 되겠다. 저희들이 잠시 안식년 갔다 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근데 놀라운 소식은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줌으로 2주마다 한 번씩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교회가 지금 저 시골에 또 이제 모이고 개척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정말 감사한 게 저희 참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살았고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역사가 계속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세 번째 교회는 의로운 빛교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의로운 빛교회를 위해서도 영원한 생명교회 의로운 빛교회 위해서 거기 있는 목사님은 뒷벅 목사님이세요. 뒷벅 목사님 여기 니얼 목사님 위에서 혹시 생각이 나시면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 두 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기 안식년 기간에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일기 사역을 잘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전략과 그림들을 그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